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두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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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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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달아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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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달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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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받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십자가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어내시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주장대로 또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휩쓸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때론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왕교회가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힘쓰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왕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때론 삶의 무게가 버거워 탄식과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항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한가족 중에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지친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어둠의 환경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황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더 7장에서 욥기 3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권사의 이번 주 화요일 날 기도원 오전 10시 화요일 출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감사헌금 드리시는 분들 좀 구별하기 위해서 봉투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만 예전에 쓰던 하얀색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도 조금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당분간은 헌금하시는 분들이 감사헌금은 헌금위원들에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영근 권사님 가정의 딸 박진희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천호동에 이 식장이 있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경기 쌀 백화점 권여성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두신 육남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잘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딸의 졸업 연주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주심에 감사하며 군에 있는 아들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노예 체육대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두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머님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남은 생에 주님이 너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차를 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왕의 성도 중 심히도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속히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퇴원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통원 치료에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심령들 꼭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삶의 현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천지가 만들어진 이래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준 증거였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이었는데 두 맹인은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의 나라 역시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자마자 즉시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개의 의미를 남겨주었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이셨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세상에 들어온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저기서 찾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이 사건을 이들의 일들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던 건데,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메시아요 주권자로 오신 그분은 아픔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세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제자들을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신 사건을 적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단순하게 전하는 전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개의 권세를 주시는데, 첫째는 병을 고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개의 이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우러지는 그 현장을 찾아가 볼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런 이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주의사항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마음의 짐을 요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는데, 자,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들은 대체로 병고침이 너무도 절실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고맙다는 돈 한 푼조차 내놓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소외되어지고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내밀려 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세상살이를 뜯어보면 언제나 그랬던 거예요. 정말 병고침이 절실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도 없고 춥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들, 그래서 무엇 하나 내놓을 한 푼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실 때 그는 돈을 선택하고 천국을 버리고 돌아간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부자는 돈도 갖고 건강도 갖고 심지어 천국도 갖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그런 욕심에 나왔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천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마음처럼 간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천국 복음에 가깝다는 복음의 이와 같은 역설적인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었는데, 천국이 부자들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녕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묻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먼저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실을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증거들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실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족이라는 말은 시험 들었다는 말도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족하던 사람들은 부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올 때 치유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의, 이런 그 회복의 은총들에는요 목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과 세상을 허용하는 이런 권세를 그들은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 병자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런 것들은 다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값없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은혜는요 그들이 빈정대는 것처럼 이 복음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은혜가 너무도 절실한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서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남겼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저 주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파격입니까?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고쳐주고 이런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위대한 돈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증거들을 폄하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라 하셨던 사람들은 정말 고침이 절실한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바라면서도 그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거저 주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그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세상 속에는 앞서 말한 대로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이 정말 애절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고난과 시련에 시달려서 지쳐가는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상한 갈대같이 부러진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는 그 나라의 복음이 너무도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시큰둥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엄청난 파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곁을 맴돌던 제자들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역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두 렙돈의 작은 돈이 부끄러워 가지고 남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헌금 앞에 부끄러운 그 헌금을 드리던 과부의 초라한 모습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칠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난히 그를 주목하시면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역설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메시아가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삶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더 극심한 표현은요, 큰 잔치 비유라고 일컫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더욱 두드러지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너희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이 보실 때도 너무 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들은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난하고 볼품없고 버려진 사람들로 이들을 채우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이 나라를 세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채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이 은혜를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기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병을 고쳐라는 권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다고 선포하라.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우리 본문 10장 9절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는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가 전했던 그 예언의 도래 사건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굉장히 놀라운 예언을 남겼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실 그들은요, 강한 자와 권세자와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예언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고쳐서 그리하겠다. 그러니 그들에게 슬픔 대신 내가 화관을 씌워줄 것이고 제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요 근심 대신에 내가 찬송의 이 옷을 입혀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이렇게 거저 주시라 주라 하셨던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내 신앙 속에 있기는 한 것인가?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갔다 오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라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임해 있는데,
자,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될 겁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배가 두둑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당시에 세상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부자들은 돈 때문에 이런 나라는 절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배부름과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골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이 신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은 아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신앙은요, 배를 두드리는 풍요로움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옛날의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던 사건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던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 안에 그들만의 세상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인식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권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권세였기 때문에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추수밭의 일꾼으로 나아가라. 이 말을 듣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가 전달되는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마음 이곳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토록 멀고 먼 세상인가?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동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제자들을 세상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내려주신 결론 9절 때문이었는데, 너희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물론 이런 말씀들이요, 첨단 과학 시대의 의료 기술을 거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지금 세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의료 기술이나 병원을 배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이 치유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는 한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그 진실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심령 속의 마음 중심에 두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두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건을 내가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은사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치유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만이 큰 믿음이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인가?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의 주권자에 대한 그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병을 평생 고치지 못했어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도 평생을 병을 달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도리어 이들은 질병 때문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질병 때문에 은혜를 평생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의 소망과 평안은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권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본문의 시각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우리 곁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만 우리가 씨름을 하고 거기에 온 신앙과 시간을 다 쏟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보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할 때 나 자신을 중심으로만 뱅뱅 돌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봐라. 마음이 상하고 질병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을 찾아 먼저 가라. 시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것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현장들, 그런 세상을 보라 하셨던 건데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천국 복음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추수꾼이 부족하구나. 누가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이 나라를 전할 것인가? 누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인가?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아까도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만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뒷구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날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불꽃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말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상,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아들의 나라, 핏값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백성들이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들의 나라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중요한 뼈대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하십니다. 이제는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누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전하며 누가 그 나라의 증거를 가져오는 추수밭의 일꾼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심하게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정말 죄송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도 먼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추수밭의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이것은요, 변함없이 흘러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 주셨던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경험하며 그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5장입니다.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는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알고. 통성으로 우리 파송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이제는 나라를 화합하고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바른 나라가 되도록, 또한 저 북녘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업의 지혜와 고3 친구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특별히 병약해서 생사를 가르는 투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잠들어버리고 세속에 떠내려 가버린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눈을 들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갈라졌던 모든 아픔들이 통합이 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오랜 세력을 짓누르고 있던 저 북녘 땅에 악한 세력들이 하루빨리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탐욕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세상을 공포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악한 자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의 그 수고와 섬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고3 친구들에게 수험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가는 길들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싸움의 투병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왕의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거저두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눈을 들어 바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타는 심정을 따라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